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또 모든 문학에서도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우리 인생 길이 이렇게 평탄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다음 사진과 같은 이런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좁고 협착하고 위험한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이 이런 길밖에 없어서 이렇게 위험하게 학교를 다닌다 그래요. 신장 웨이우월 자치구에서 있는 일이라 그럽니다. 그냥 우리 인생 길이 평탄한 길이면 좋겠는데 이런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할 인간의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생길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느냐?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전도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런 좋은 이 길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내가 계획은 하지만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잠언 16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멘.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길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 길 가운데는 죽을 길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벨릭스 총독은 좌천됐고 이제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3일 후에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있는 관저는 그 가이사랴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새로 부임해서 업무 파악하기도 바쁜데 예루살렘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얼마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였으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소요가 많이 일어나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관내 중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데가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빨리 간 곳입니다.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자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또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3절에 보니까 신임 총독 베스도가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 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면 좋겠다. 우리가 가이사르까지 가기는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죄수 바울을 이쪽으로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번거로워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속셈이 있는데 그 속셈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동시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참 끈질기고 지독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2년 전에도 그렇게 매복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2년 후에도 역시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나 지났으면 거기서 무슨 뭐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갇혀 지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이 이 적개심이 좀 수그러질 만도 한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요. 일관성도요. 의로운 일관성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만은 불의한 일관성이야말로 가장 나쁜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요 일관성이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지 그게 복된 것이지. 불의한 사람이 일관성 있게 불의한 길을 가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런 요청에 신임 베스터가 뭘 합니까? 그냥 예스 그렇게 대답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울은 이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막 부임한 베스도는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겠어요? 사이가 나빠지기를 원하겠어요? 잘 보이고 싶죠. 9절 말씀 보면 9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 사람들 비유 맞추고 싶어 하는데 그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주 예수 올려보내라 그러면 끝인데 예스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많았습니다. 바울은 또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길을 만난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 요구에 대해서 베스도 신임 총독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스도 아무것도 모르는 베스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래서 유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게 하셨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첫째,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 감금되어 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데리고 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나도 여기서 그 사람 재판할 때까지 계속 있을 수가 없다. 나도 조만간 다시 가이사랴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가이사랴 가서 재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너희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나하고 같이 내려가서 가이사랴에서 그래서 고발하고 거기서 재판을 하자. 쉽게 말하면 바울을 옮겨달라는 말은 예스예요, 노예요? 노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유대인들의 흉계도 모르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죽을 길을 만난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앞에 나온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일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위기를 만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데, 때로 힘든 상황을 만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죽을 길에서 왜 살 길을 열어주셨겠어요? 왜 피할 길을 열어주셨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바울에게 왜 살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뭐. 죽으면 천국 갈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살 길을 열어주셨겠습니까? 아직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까지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아직 못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 이루려면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아요. 저는 영화를 자주 안 보지만 그 영화 가운데 이제 액션 영화나 전쟁 영화 이런 걸 보면요, 아주 그 주인공이 죽을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탐 크루즈 이런 영화 보면요, 뭐 계속 죽을 위기예요.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 안 죽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이고, 저 죽으면 어떡하나, 저기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다음 그림을 보면 뭐 이런 장면에서 이리저리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요, 뭐 총알은 핏발치듯 막 날라오고요, 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비행기 옆에 붙어서 가요. 저런이 그 빠른 속도에서 바람의 저항 때문에 떨어져 죽지 않겠어요? 추위에 얼어 죽지 않겠어요? 근데 멀쩡해요. 그냥 보면 조마조마한데 여러 위기 가운데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영화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면 이게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공은 영화가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의 사명이 남아있다 그러면은요, 어떤 위기가 계속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고, 때로는 망할 것 같고, 때로는 죽는 것 같은 경우를 만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렇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따라합시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죽지 않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릇도 그릇 나름이다. 집안에 그릇이 많이 있지만 어떤 그릇은요, 안 써요.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아까워서 안 버리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요 그릇 없으면 안 돼요.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들도 필요한 그릇일 수도 있고 필요치 않은 그릇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시지 않고 죽을 고비를 만날 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그릇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그릇으로 인정하시겠는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겠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필요한 존재로 여기신다면 그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에 자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꼭 필요한 택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약 먹어서 오래 살아야지. 보약 먹어도요, 사고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보약하고 상관없이. 교통사고나 무슨 사고 나면. 그보다 더 확실한 길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필요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미지의 길입니다. 미지의 길, 알 수 없는 길. 우리 인생길 앞날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바울도 그런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미결수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감옥에 한정없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도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그걸 2년씩이나 버티고 있어야 있는데 얼마나 더 있을지도 몰라요. 감옥에. 그리고 또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재판 과정도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내가 뭐 승소를 하는지 뭐 패소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있을 일을 죄다 안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있을 일들 다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장래일을 안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미지의 길입니다. 답답해 보이지만 알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점도 있어요. 우리 미래의 일을 다 알면 좋겠지만 모르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앞길을 다 모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스포일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스포일러 뭐예요? 자동차에 붙어있는 거 말고. 스포일러? 요게요, 영화가 새로 나왔어요. 그럼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줄거리나 주요 장면들을 막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은 재미없게 만드는 그런 행위나 그런 사람들을 스포일러라고 불러요. 뭐 예를 들면 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앞편 보고 나온 사람이 야 이건 주인공이 악당들 결국 다 죽이고 나서 나중엔 자기도 자살하고 끝나더라. 그러면 내용을 다 얘기해 버리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보고 싶지 않는단 말이죠. 흥미가 없어져요. 또 추리물, 그 범인이 누군지 막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앞편 보고 나온 사람이 이거 이 여자 죽인 범인이 죽은 여자 남편이었어. 그러면요 김새 버리는 거예요. 맥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앞길을 죄다 알고 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모르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앞길을 몰라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몰라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앞길을 죄다 보여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는다. 한 번에 한 걸음 이상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갈 때 필요한 것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걸음은 한 걸음 걷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 또 걷고 난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 그러지 미리 쫙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걸음씩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감지를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에 보면 이분이 누구냐면요,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 분이에요. 그런데 6.25 때 가족들을 잃고 자기는 이제 그 시력을 잃었어요. 맹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그때 참전했던 미군 중사가 그 불쌍히 여겨서 그냥 수양딸로 삼아서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또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을 전공을 해서 그래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그 집회에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특송도 하고, 또 자기가 겪었던 일들 간증도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할 때 주로 했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맹인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딴 사람들 이렇게 손 잡고 그 사람들이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에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고는 사람들이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한 걸음 앞에 있는 장애물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라고 얘기를 해주고,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 뛰더라고 그렇게 옆에서 얘기해 주면 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만 가다 보면 그러면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 다 알지 못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짜증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79장 1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 미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 알지 못하는데 한 걸음씩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밤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씩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길은 더 좋은 길입니다. 더 좋은 길을 주세요.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나쁜 것들, 지금 있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합쳐져서는 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시로 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죽을 위기를 통해서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 그 꿈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요 마음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그럴 필요 없다고 막았어요. 바울을 옮겨달라는 건 막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감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을 좀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베스도가 막아줬는데
이제는 베스도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죽어요. 자객에 의해서 죽어요. 그걸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생질이 와서 얘기를 전에 해준 적이 있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이제는 총독마저도 가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자 처음으로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가이사는 당시에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다.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그러지 말아라. 나는 죄도 없거니와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 없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요청하면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권한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위기에 처한 겁니다. 총독마저 보호해 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하자 그러니까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여기서 자기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내가 상소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베스도가 배석자들하고 상의합니다. 상의해 보니까 법이 그런데 뭐 로마 시민권자는 그래 그러면 네가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에게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총독까지 압박한 것 때문에 바울이 꿈에도 그리고 소원하던 대로 로마로 가는 길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대처 수상이요, 여자 수상이죠. 그런데 이 양반이 젊었을 때 그 어떤 화학 그 회사에 시험을 봤어요. 입사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서운해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상이 됐어요. 영국에 수상이 돼서 우수 기업들 표창을 하는데 표창장을 주는데 자기가 시험 봐서 떨어진 회사를 또 여러 중에 하나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 그 회사 회장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네 회사 전에 시험을 봤었다. 그래 내가 보기 좋게 떨어졌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거 자기네들이 몰라 배웠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때 그 시험에 합격했더라면 나는 평생 평범한 회사원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떨어지고 나서 에이 안 되겠다 정계에 투신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수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떨어진 건 나에게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지금 취직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지고 그것이 떨어진 것이 나에게 불행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서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옥생활 같은 힘든 환경이 오래 지속된다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처음만 보면 안 돼요. 중간만 봐도 안 돼요.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을 보면 무슨 일을 보게 됩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을 길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을 걸어가지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계획보다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싸워나가서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